오늘 이 시간 성도는 우린 성도죠. 성도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다. 예,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그래요. 평소에 감사라는 단어를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죠.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추수감사나 맥주감사나 어떤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그렇죠. 그렇죠. 평생,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평생 감사라는 단어를 아마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그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성도의 미덕, 예, 여러분 성도의 미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감사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꽃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때 성도의 꽃은 감사로 나온대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꽃,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나타나고 표현을 하고 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은 매사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감사가 있다는 거죠. 감사의 반대는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겠죠. 불평, 원망. 자, 감사의 계절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고 우리 성도의 미덕인 감사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주제를 정해놓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나 할 것은 한국 전쟁 때 6.25 전쟁이죠. 6.25 전쟁 때 부산으로 몰려든, 그쵸, 이제 위서 내려와서 부산으로 또 이제 갔잖아요. 낙동강까지 건너서 부산까지 왔어요. 부산으로 몰려든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예.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딜 가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산 쪽에는 교회가 또 있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성도들이 이제 마치 감사 주일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맘때 되겠죠. 가을쯤. 생사의 갈림길, 그렇죠. 이 생사의 갈림길을 헤쳐서 왔단 말이에요. 그곳까지, 부산까지 왔어요. 일단 살아왔잖아. 예.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자, 이제 저녁 예배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 가족별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을 줬대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각자 자기 가족별로 간증을 하겠죠. 제일 먼저 이제 항상 제일 먼저 그렇죠. 항상 뭐 장로님 되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일반 성도들은 나중에 나오지. 예, 장로님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분이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장사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서울에서 있었던, 그쵸,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내가 모았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로님이 간증을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장로님이 끝이 나니까 누가 나옵니까? 이제 집사가 나오죠. 예. 이제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나오셔갖고 또 간증을 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이 전쟁, 그쵸, 이 동난 속에서 모두 평안히 지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그분은 또 간증을 했어요. 또 어떤 어머니는 이제 이 간증을 합니다. 여자분이죠. 제 아들이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온 것을 감사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한 청년이 나왔어요.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무 자랑할 것이나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부모님은 폭격에 세상을 떠나셨고 하나밖에 없던 형님은 전사했고, 싸우다 죽었죠. 전사했고. 하지만 저는 이 시간 여기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 이 청년의 간증이에요. 자, 이 감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다라는 말인데요. 또 그리스어로는 유카리스티아. 그리고 다음 사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은 고맙게 여김이나 그런 마음이다. 그런데 성경 사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인에 의해 자기에게 보여진 호의에 대한 승인의
정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기독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질과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가리키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에 이 구약도 오고 신약도 그렇지만 감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예, 나옵니다. 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베푸신 그 구원의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들을 얼마나 그들을 또 인도했습니까? 그 수많은 시간들, 그 구원, 그렇죠? 이 구원 행위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자, 이게 시편 95편에 있는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자, 이건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대회 중에 감사하며, 자,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고,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며 주의 이름에 감사하다. 자, 이것도 이건 시편 54편에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구약에 보면은 여러 군데 감사라는 말, 그 감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이 구약뿐이냐? 아니죠. 신약에도 그래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신약에도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속죄해 주심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해요. 네,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친히 뭐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죠.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리고 감사의 중요성을 또 직접 가르쳐요. 예, 가르칩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감사의 중요성을 가르쳐줘요. 누가복음의 17장에 보면은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최후 만찬, 최후 만찬 때도 잔을 가지고 사례, 그쵸? 감사하심으로 더 의미를 또 더해주죠. 예, 성찬식에 보면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 바울도 역시 그래요. 바울도 이런 말을 하죠. 바울이 한 말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이 감사의 말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 감사라는 단어를 얼마나 내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내가 표현을 하고 또 내가 말을 하고 어떤 행위나 어떤 그쵸, 이렇게 내가 얼마나 표현을 하고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찬양에도 있어요. 그 복음성가에도 있어요. 다 표현 못해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인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얼마나 내가 표현을 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부족하게도 부끄럽게도 표현이 약해요. 너무나 표현이 약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원래 표현이 약하다 그러죠. 보면은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표현력이 강하고 평소에도. 근데 우리는 너무도 그게 평소에도 감사 표시가 없는데 마치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은 무게만 잡아요. 제가 그 전에 봤을 때 그 전에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그냥 다 무게만 잡아요.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하라고 해도 잘 못해요. 이상하게 쑥스러워하고 무게만 잡고, 물론 속으로는 감사합니다가 속으로는 분명히 하고 있을 거야. 근데 이 겉으로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자, 사실은 이런 것부터 사실은 우리가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정말 감사가 나오면 정말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아마 아름다울 겁니다.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요.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이 말씀은 감사에 대한 정확한 뭐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 구절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쵸, 우리가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죠. 주일날 드리고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이 예배 드릴 때 감사라는 단어는 분명히 지금 있는 거예요. 그쵸? 이 단어가 안 들어가 있다면은 이 제사가, 예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이 감사한가, 그분에 대한 그 은혜와 그 사랑 생각하면은 얼마나 내가 감사한가를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그것을 또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자바흐 토다.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자바흐 토다. 이거를 풀어버리면 그래요. 풀면은 감사함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란 얘기예요. 자, 감사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감사함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란, 이걸 풀이하면 그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자바흐 토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풀어버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직역하면은 감사함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바흐가 동사인데, 자, 이거를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동물을 사륙하다. 동물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뜻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다, 예, 이거예요. 제사를 드리다. 자, 사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 죽였죠. 예, 동물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냥 드리지 않았어요. 꼭 동물을 죽여서, 그치? 죽여서 드렸단 말이에요. 자, 제사들 원래 희생 제사와 더불어서 사용되던, 그렇죠? 그런 단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감사와 더불어 사용되므로,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그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는 얘기라 단어예요. 이 말 한마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감사? 이게 대충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희생이 없는 감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 감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말 그 감사라는 단어에 내 희생이 툭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으로 보면 그런 의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그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희생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으로서가 아닌 그분을 향한, 예, 다른 믿음의 표현으로서 오히려 뭐냐, 그 드린 예배자죠.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는 수단임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란 희생동물을 끌어다가 죽인단 말이에요. 끌어다가 죽이는 외형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감사함을, 자, 희생 제물을 바치는 그 산 짐승, 그렇죠? 그 짐승이죠. 드리는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우리가 믿음을 드려도 그렇죠? 산 믿음, 예, 신약에 있는 표현이잖아요. 예,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한단 말이에요. 예,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드리는 그 감사, 예, 이게 올바른 감사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예,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누리고 있습니다. 더 누리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분의 은혜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은총은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은, 예,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쵸?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사실은 넘쳐야 돼요. 예, 넘쳐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그렇죠? 그분이 누구인지, 왜 은혜를 주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 없어요. 예.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다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예, 다 그쵸? 흔한 말, 그죠? 자기 잘난 맛 산다 그래요. 예.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에요, 사실은요. 예.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거나, 그쵸? 그분이 누구인지, 왜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감사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갈 그쵸? 영에마저 가로채버리죠. 가로채갑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치 않는 것은 삶에, 내가 살아가면서 삶의 원인과 내용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엉뚱한 찬단이에요.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분석하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인본주의란 얘기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재단해요. 예.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잘라버려요. 예, 재단 자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인간 중심의 그 사고 방식, 그쵸? 그것은 결국 어떤 걸 가져오느냐? 예, 허무주의를 가져와요. 예, 허무주의를 야기시키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크리스찬도 들어가 있어요. 예,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자, 우리는 신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도예요. 그럼 신자는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생활에도요, 어떤 단계가 있대요. 몇 단계가 있답니다. 그 단계가 뭐냐? 자, 이 단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지. 사실은 이런 단계 속에 우리는 분명히 들어가 있고 내가 지금 이런 단계를 걸치고 있어요. 근데 못 느껴요. 자, 그게 뭐냐? 첫 번째 이런 거예요. 기도.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 성경 묵상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친다 그러죠. 또 경건의 연습, 예. 성경에 경건의 연습 하라 그러잖아요. 경건의 연습, 예배드리는 일 등.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로 생각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지금 단계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아가고 있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그런 거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좀 더 나가면은, 자, 어떤 사역, 어떤 일을 통해서 예배자로 서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내가 느끼죠. 느끼는 순간 내가 이제는 어느 단계에 섰구나.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도 어떤 걸 하다가도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거는 모든 것이 사역이에요. 자, 이 사역을 하다가 내가 예배자로 서 있게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내가 느끼는 순간 나는 벌써 어떤 단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거, 그렇죠. 이런 모든 거, 자, 모든 걸 한단 말이에요. 활동을 해요. 일상 모든 거, 그렇죠. 모든 삶의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 있죠. 그 삶 가운데 나는 하나하나씩 그 단계를 누리고 찾아가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우리가 의식하고 좀 더 우리가 느낀다면은 내 삶 속에 내가 감사라는 표현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헌신의 단계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지. 이 헌신도 그냥 헌신이 아니죠. 예. 헌신으로 사는 그런 헌신의 단계. 헌신하겠다고 내가 다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을 먹어요. 자, 그 순간도 나는 이미 감사가 들어가 있는 거고, 내가 그 단계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것도 그래요. 그 어떤 것도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 신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대한 그 분별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많은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믿음이 얼마나 높은가? 내 믿음이 얼마나 내가 단단한가? 그렇죠? 그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감사라는 말을 하지 말래도 자기가 해요. 누가 와서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이 정말로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선하심과 은혜에 대한 것을 내가 분별할 줄도 알고, 또 거기에 내가 감사로 충분히 나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래요. 자,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역경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그 고비를 넘긴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뭐냐? 자, 인간, 그쵸? 인간 지구의 그 목적인 하나님께, 가장 큰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분은 분명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도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로 지금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감사의 소리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주의 기한 모든 일들을 또 말해야 합니다. 누가? 바로 우리가. 감사는 신앙의 꽃입니다. 신앙의 꽃이에요. 이 신앙의 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또 향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